3월 5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광야 생활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각종 제사 드리는 방법과 또 법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장 분수령되는 지점이 그리고 1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에 가장 분수령되는 가운데 지점인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교를 요구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 보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면 셋째 날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 세탁 검사로 오시는 겁니까? 왜 이틀 동안 옷을 빨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몸과 의복을 성결케 하라, 그것은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성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성결의 자세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 어른들은 토요일날 목욕을 했습니다. 또 헌금도 새 돈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입을 옷도 미리 세탁해놓고 가장 좋은 옷을 고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한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1년 동안 출장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미리 청소해 놓고 또 이불도 빨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남편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남편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세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임할 때 그 산을 침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산을 지적하면서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장소를 강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토포스라고 말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기를 때 강아지가 참 예쁩니다. 그래서 아주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 아들을 물어서 크게 피해를 주면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개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자녀와 강아지는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별것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창조물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용서치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과학이 극도로 높아질 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전자 변형으로 사람도 짐승도 아닌 그런 존재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셋째 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부부 사이의 관계, 이것을 죄악시하거나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정욕이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우선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면담하거나 혹은 식사 자리가 있다면 그 전날보다 그 전전날 동선까지 다 파악해서 다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결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역을 넘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준비된 사람이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또 선택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결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선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